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의 집에서 일어난 이 가족끼리의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내용은 집을 떠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잠자는 중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에게 나타난 내용으로서 야곱의 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은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둥처럼 세워서 이 서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부모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러한 뜻은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라는 그 내용은 야곱이 이제는 독립적인 삶의 모습이 앞으로 보여지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기를 야곱의 목적지가 하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란. 이삭이 야곱에게 지시할 때 밧단 아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장의 이 2절과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밧단 아람이라는 이 지명이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자는 이 밧단 아람을 10절에 가서 하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사실 하란은 도시의 이름이고요.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지라는 뜻을 가진 그런 지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하란이라고 바꾸어서 기록을 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고 있었는데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와 지금 현재 야곱의 입장이 매우 다르죠.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혼자서 외롭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가 900km 이상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먼 길이죠. 하루에 50km씩 이동을 해도 거의 20일 가까이 되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 이 먼 길을 혼자서 여행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도 어찌 보면 고향을 가는 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그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인 에서가 있고 야곱의 앞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만약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은 받아내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야곱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한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 장자가 된 게 맞나? 내가 진정한 상속자라면 내가 왜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 도중에 이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나 벌판이겠죠. 별빛 위에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자신이 지내왔었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을 성경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본즉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본즉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본즉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닥다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해서 이것이 사다리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계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늘의 계단인 겁니다. 하늘의 계단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계단에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의 중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야곱에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며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땅과 자손들과 이 자손들을 통한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고 이삭에게도 보여졌으며 이제 야곱에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정말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에게 이 약속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두려움에 떨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는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을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녀를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야곱은 결혼할 배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또한 많은 자손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지금 야곱을 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을 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부모는 지금 이 약속을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약속의 성취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참으며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6절부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은 잠에 깨어서 이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깨닫고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곳에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놀라는 표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이곳이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곳인데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을 때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요, 공포라기보다는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이 장소가 잠자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장소였는데 깨어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 두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이곳이 실제로 집이 있는 곳이거나 진짜 문이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베개가 제단이 됐고 그 제단에 지금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투박하게 만들어진 이 제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어서 야곱은 서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 근데 이 내용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마치 하나님을 약간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저도 이만큼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야곱의 그 성향이나 야곱이 해왔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런 협상을 하는 이런 필요를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아직 못 믿어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협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은 이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건 이전의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의 모습은 이제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도망자의 삶에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오늘 제목의 말씀인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몇 번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첫 번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과거와 야곱의 미래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죠. 이것은 야곱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란은 그의 미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베델은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이 미래가 나눠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장을 보면 그곳이라는 이 장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 곳, 그곳, 여기, 거기, 뭐 이곳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한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그곳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을 바꾸는 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인생과 미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된 그 축복이 그분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로 결국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참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혼자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처한 현실 또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도망다니는 것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달라진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 약속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도망자인 야곱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그 일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힘겨운 각자의 삶을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함께 하심을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한다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에서가 화해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이 달라지지 않았고 매일 맞서야 하는 어려움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삶의 태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가 서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삶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거나 매일 부딪히는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베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